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17세 때 17살 때 있었던 비극을 강해했습니다. 뒤를 이어 창세기 38장은 뜻밖에도 넷째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유다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창세기 38장을 강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8장을 점프해서 39장이 되겠습니다. 자, 17세 때 철없는 금수저 요셉은 나락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는 구덩이에 떨어졌고 이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감옥에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고급 채색 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장자 대우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천하게 낮아지는 꼴을 강제로 당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고난의 나락으로 빠뜨리신 그 과정과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목표였음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잠깐 연대기의 도움을 받아 보겠습니다.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고 41장 1절에 감옥살이 2년 후에 총리가 되었는데 41장 46절에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살이 할 때 그 종살이 한 것이 총 몇 년이 되는 겁니까? 예, 보디발의 노예로 그죠 있는 것은 12년, 감옥살이 한 것은 2년 이렇게 해서 30세가 딱 맞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보디발의 노예로 종살이 했던 그 11년간의 세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노예 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된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4번 강조되었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21절, 23절에서는 감옥에서도 2번씩 총 4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내포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표현을 보자마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같은 의문이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럼 창세기 37장 가나안의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37장을 다 돌아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창세기 37장 가나안에서 하나님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문상으로. 그런데 39장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에 따라서 야곱의 집안에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야곱은 요셉을 한마디로 장자 취급했었죠. 요셉은 형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철부지 금수저였지 않습니까? 요셉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다라고 우리가 평가했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요셉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끼어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안목으로 아버지 야곱의 삶을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때 아버지 이삭의 부당한 미움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자랐을 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가문이 믿는 신으로만 여겼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섬기는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반복됩니다. 요셉 주위에는 온통 아버지 야곱만 있었을 뿐이고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가 섬기는 가문의 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 해결해주는 유복한 가장이니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금지옥엽으로 자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이 요셉을 보호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삐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편애 속에서 강제로 끄집어 내셨던 겁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돌봐줄 사람 없는 이집트에서 이제 무슨 환경이 조성되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가문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중에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한 이 순간에 나온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훈련받으러 잘 왔다는 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흥미로운 사실 두 번째는 요셉이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흥미롭게도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7번 완전수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7번 중에서 요셉이 직접 자기 입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현하는 경우는 없고 성경 기록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까 합니까? 성경 기록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요셉이 막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겠죠. 요셉은 서서히 하나님의 동행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이 보면 저 다른데? 우리와는 다른데?
어떤 영험함을 느끼고 어떤 은혜로움을 주위 사람은 점점 느껴갔던 겁니다. 어쩌면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서 네가 믿는 신이 무엇이냐? 직접 물어보고 네가 지금 무엇인가 다른 것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자기가 입으로 발언한 기록이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점점 깨달으면서도 자기 주위의 불신 환경과 애굽의 주인을 의식해서 자기 주인을 배려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조심했다는 것이죠. 37장 가나안에서는 어땠습니까? 37장 가나안에서 요셉의 입은 어땠습니까?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악평했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의 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형님에 대해서 악평을 막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자자자작 했어요. 꿈 자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 꿈 얘기해보라고 불렀습니까? 요셉 지가 형들 지나가는데 형들 내 꿈꾼 내 이야기 좀 들어보이소. 불러다가 아버지 엄마 다 앉혀놓고 이런 꿈 저런 꿈 꿨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요셉은 거침없이 말하는 입술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와서는 자기 위치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인에게 어쨌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주인을 배려하고. 주인이 애굽 사람이니까 자기 가문의 신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입조심하니까 자기 주인이 불러서 내가 누가 보기에 네가 좀 영험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네 신이 누구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배려와 공감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와 공감, 그것은 내 입술에서 완성됩니다. 배려와 공감, 결국 망치는 것도 내 입술입니다. 입 다물 때와 입 열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사모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할 말, 안 하는 말, 구분할 줄 아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세 번째, 그것은 39장에서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된 이후 40장부터는 또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39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당연하게 되었으니 이제 40장부터는 어떻다는 겁니까? 40장부터는 진짜로 요셉도 잘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이제 성경 기록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그러나 39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4번이나 이미 반복했으니 40장부터는 이제 뭐 또 기록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사람 굳이 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효과를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경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반드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생긴 효과,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이 형통합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형통하고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고 23절에서는 역시 감옥에서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